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부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복된 진리의 책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함께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훈을 쫓아서 바르게 삶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온전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자들 각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참여한 모든 자들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2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여러 교훈들이 나오지만은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라.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교훈을 좀 종합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16절부터 18절은 너무 유명한 요절이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다. 12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까지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권위를 가진 사도의 직을 가진 분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형제로 여기고 형제들아 사도의 권위로 무엇을 교훈하고 명하지 않고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한다 그렇게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게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일하는 걸 우리가 수고라고 그러죠. 보통 일하는 거를 수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한다고 그러고 좀 아주 힘든 일이 사실 수고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뜻입니다. 여기에 수고라는 말도 힘써 일한다. 아주 애쓰고 힘써서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권한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권한다는 말도 그냥 권면하고 충고하는 뜻도 있지만은 교훈한다 혹은 훈계한다 혹은 경계한다, 경고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게 경고, 경계지요. 하지 말라고 타이르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한다는 부드러운 뜻과 더불어서 교훈, 경계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사와 장로들 혹은 목사들과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권면하는 교훈, 특별히 목사의 직은 우리가 헌법의 표현은 강도라고 그러죠. 강도. 도를 강론한다. 이게 강도. 도적 강도 말고 도를 강론한다. 강도사 그렇게 말이죠. 강론하는 도를 설교자죠. 설교의 책임과 또 치리라는 말 다스린다. 교인들을 늘 돌아보는 행정적인
또 이런 교회의 모든 전반의 일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치리라고 넓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치리와 강도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아는 자를 장로라고, 시무장로라고 해서 목사와 장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목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즉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은 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다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합니다.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며 다스리고 권하며 교훈하는 자들, 혹은 또 잘못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경계하는 혹은 경고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여기 그들을 알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힘써 일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다. 누가 그분이 알죠. 다 알고, 또 안다는 말은 그 직무, 그들의 직무와 또 직분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그 역할을 이해하라, 알라는 것이죠. 그것을 교인들도 알고, 본인들은 물론이죠. 본인들이 그것을 알고 모든 범사의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와 그 가정이, 가족들이 본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인들이 그들을 알아야 된다. 그들의 직무와 그들의 역할을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한다. 13절 보십시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란 말이 일이란 말이에요. 사역, 저들의 사역. 그냥 헬라어는 에르곤이는 그냥 일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일 때문에, 말미암아라는 말을 여기는 때문에 그래야 정확합니다. 말미암아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이 있지만은 언어의 뜻은 때문에, 그들의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는 교회의 일은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이 기본이죠.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는데,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양이라, 하나님의 양물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양들이 다 됐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께서 요한복음 20의 1장이니까 주께서 그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중생한 자들은 양이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권면하고, 그에 권하고, 또 혹은 교훈을 하고 경계를 하고, 잘못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말씀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바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거지. 그렇게 그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고, 교회의 일이 그것입니다. 목회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권면하고 또 경계하고 교훈해서 그들을 잘 돌보며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그들의 일 때문에라는 말은 그들의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목회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그 일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인들을 돌보는 일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에게 위탁하신, 부탁하신, 맡기신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결국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다른 일이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다른 이런저런 선한 일들이 많지만은 사회 사업도 하고 고아원 사업도 하고 양로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다 좋은데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다가 그런 사명을 준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사명은 단순하게 이 지금 영혼 구원과 목양의 일, 목회의 일을 맡기신 것이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쳤지만 내가 병자 고치게 왔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빵 기적을 일으켰지만 내가 가난한 사람들 빵 기적으로 먹이기 위해 왔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내 목숨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왔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 이 말만 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 분명하고 교회의 일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혼동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목표 해놓고 주보에다가 실는 목표에 중간에 예배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끝에 가서 사회 사업, 사회 봉사 이런 거 여놓는 것은 뭘 좀 오해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좀 읽고 정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2000년 기독교회가 바로 이해해 온 것을 오늘 이 말세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그것까지도 또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무엇이 바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이 일이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회 사역이 이와 같이 귀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했으니까 주님 귀히 여기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했으면 교인들이 그 일을 또 제자들을 귀히 여기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주님 자신은 흠과 점이 없는 자요. 제자들은 좀 부족하지만은 목사와 장로들이 흠과 점이 없이 교리 사상이 바르고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고 또 모든 성도들보다 앞서서 헌신적이고 그건 기본이고 그거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지적사항이고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언행에 좀 부족이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도 지적받아야 되고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도 지적받고 장로님들이 부족하면 장로님들도 지적받고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다 우리가 힘쓴다는 걸 전제하고 목사와 장로들이 크게 흠잡힐 것이 없는 자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걸 전제하고 교인들이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히 여길 일이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이 바로 그 일이다. 그 말이죠. 그들에 대한 성도들의 존경의 태도는 그 주님께 대한 존경의 태도일 것이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 알겠습니다. 응답하죠. 아유, 나는 그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목회처럼 힘든 일이 없는데, 전도처럼 힘든 일이 없는데, 그 일은 내가 못, 다른 거는 내가 다 하지요. 내가 돈 벌어서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목사 되라고 신학교 가라고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말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목사도 되고, 또 목사가 아니고 장로님들은 장로의 직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예, 목사와 더불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돈을 번다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일을 사모할 만한 일이고 흠과 점 없이 잘 그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서 보는 대로 24 장로들이 그게 보좌에 앉아있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존귀한 직이 분명합니다. 그 직에 걸맞아야
인격과 사상과 언행에 걸맞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또 본문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씀도 넣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갈라디아서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이런 많은 죄들을 열거하면서 이것이 육신에 속한 일들이라, 육신의 열매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 지금 원수 맺고 싸우고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투기하고 파당을 짓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죄악된 일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경고를 했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죄다 목록에 그랬고, 에베소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배웠죠, 읽었지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과 온유, 인내, 사랑, 서로 용납함, 또 평안에 매는 줄, 화평하는 거죠. 화목하는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은 교회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본문에 언제나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 언제나 분쟁하지 말고, 조그만 일 갖고 세상에 분쟁하려고 생각하면 분쟁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서로 욕심만 조금 가지면은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고, 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이게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오는, 명예욕 때문에 싸우고, 돈 욕심 때문에 싸우고, 그런 거 다 초연한다면, 돈 욕심이 없고 명예 욕심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싸울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 외에는,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지만은, 진리의 싸움 외에는 싸울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분쟁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일치 단합하라고 하는 교훈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1장에서 읽은 바요, 에베소서 4장의 앞에 인용한 말씀이요, 갈라디아 5장이 아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말할 때도 말씀한 바요, 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보십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데살로니가 나중에 후서에도 나오지만 규모 없는이라는 이 단어는 무질서한, 영어 성경이 아마 그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무질서한 혹은 복종치 않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규모 없는, 규모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금방 머리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 보이는데, 규모 없는 이라는 말은 무질서, 성경의 교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규모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훈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종치 않는 것이고, 무질서, 질서를 깨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다 바르게 성경 교훈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규모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늘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 이게 규모 없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그런 자들을 권계하고, 권계라는 말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권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걸 뭐라고 했죠? 권면 혹은 교훈, 경계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권계, 잘 말했어요. 권면하고 경계하는 거죠. 권계라는 말은 단순히 권면보다는 좀 강한 면이 있죠. 그래서 권계하며, 잘 번역했습니다. 권면하고 경계한다는 말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약한 자들 있죠. 어떤 데는 마음의 힘도 약한 것도 약한 거지만은, 아까 마음이 약한 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몸에 힘이 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신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는 앞에서 지금 말한 대로 그게 목사와 장로들을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고, 또 모든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나고, 그리고 교인들 안에는 또 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봄으로 자기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서로를 돌아봐서 다른 이의 성화,
다른 이의 믿음 생활, 다른 이의 성화를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는 무질서한 자들, 교회 속에 보면은 성경의 교훈이 그렇게 있는데도 교훈을 복종치 않는, 오늘날 보면은 목사들부터가 그렇고 또 교회에 무질서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훈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거 괜찮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에 5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해오지 않았던 일을 이제 이 20세기에 넘어가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본물 터지듯이 여자 목사, 여자 장로들이 교회에서 생기는, 이것은 신학이 자유화되고 교회가 부패돼서 교리를 저버리고 자유주의 신학 포용하고 또 모든 윤리적으로도 부패돼서 낙태와 동성애가 용납되고 교회에서 오늘날 그렇게 되는 마당에 무슨 여자 교훈하는 것이 하나쯤이야. 그런 것은 그 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질서한 일이지요. 목사들 자신이 문제가 있어요. 교리에 문제가 있고 윤리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예배 목사들이 임직하고 장로들이 임직할 때에 예배 모범을 다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모범에는 예배 시간에 박수도 치지 말고 웃지도 말고 서로 안내하는 사람들이 누가 들어온다고 예배 중간에 예배 드리다 말고 오십시오 인사도 말라. 예배 모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인사를 하고 박수치고 누구 축하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앞장서서 예배 시간에 다른 목사를 이렇게 세우고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 예배 시간에 이 짓을 하고, 제가 이 짓이라는 좀 말을 세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모범 위반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잘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무질서한 일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질서한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다 책망받아야 되는 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야 하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위로를 하고 힘내세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찰님들이 잘하고 계셔요. 어떤 데는 권찰 보고서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잘 살자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보고서를 보면서 그래 그렇게 잘했습니다. 안위를 하고 심신으로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붙들어주고 방문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어떤 데는 또 금일봉을 좀 전해서 어렵지만 다들 어렵지만 그렇게도 하는 것을 들어 듣곤 했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장과 성화는 매우 더디고 불완전하고 사람은 다 그가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서 자기 속에 자기만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남을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생각하니까 남도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든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데 안 도와주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세월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다 모두들이 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인데 다 이해를 하고 참아야 되는 일인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터득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여기에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옳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형편과 처지가 있고 생각에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듯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금방금방 대추방망이 가지고 한 대씩 때리면 다 죽어버리지 말리지만 그러지 않고 못 본 듯하게 모르시는 듯하게 왜 모르십니까? 다 알지. 다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좀 버려두시듯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 참으시는 기간 바로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봐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폐역을 부리고
계속 또 고집을 부리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 때가 있죠. 들어서 때리면 무섭지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렇게 돼 있고 15절을 보십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보복하지 말아야 하고 성도 상호 간에와 모든 사람에게와 또 불신자에게도 항상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 자기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좀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평판이 좋으면 아이고 그 사람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아무개 예수 믿고 또 이런 직분 가졌다는 분이 아이고 보통 분이 아니라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신실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평판이 나와야 그 사람이 좀 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평판이 좋지 않아서 아이고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녀요. 직분자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평판이 그 정도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이 참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는 조금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원수까지도에게도 선을 베푸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오늘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다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슬픔과 대조되는 말이죠. 사람의 슬픔과 슬픈 일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천국 가면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은 이 슬픔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죄사함과 구원의 결과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닫는 자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고 변화될 것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지나가는 어려움 길어봐야 100년도 아니다. 지금 벌써 저 같은 경우는 70살 살았으면은 요새 몇 년 더 살까 해요. 10년 건강하게 살면 감사하고 일 좀 하다 갈고 20년 아이고 92배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남에게 누를 끼치고 민폐를 끼치고 교회에 자식에게 폐를 끼치다 아이고 그렇게 살겠는가. 그러면 앞으로 10년 고작해야 또 얼마 남나. 이 짧은 생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30, 40대도 금방 인생이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도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평안이 훨씬 많습니다. 날수로 계산해 보면은 고난의 날수가 평안의 날수보다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는 거예요. 조금 고난이 있어도 이거 잘 참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이 고난 조금 통과하면 또 평안도 주시는 법이다. 평안의 길이 더 길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기업들이 파산하고 문 닫고 특별히 음식점들이 큰일이 됐더라고요. 인건비는 매달 몇백만 원씩 혹은 1,000만 원 이상씩 나가야 되는 큰 음식점들이 완전히 문 닫게 생겼으니 울상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는 지금은 또 넘기지도 못해 팔리지도 않고 요새 그 넘길 때 권리금 받는 그런 것도 받을 수 없고
넘길 수도 없고 갖고 있으니 계속 손해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또 지나가면 또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겠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하고 그래야 되겠지. 성도의 기쁨이 그의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뿐 아니라 아플 때도 또 물질적 여유가 있을 때뿐 아니라 가난할 때도 평안할 때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이런 재앙의 날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 때문에 천국 때문에 내세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돼요. 둘째, 여기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늘 말하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 없이 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합니까?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을 때에 감사한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신의 부족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또 무엇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런저런 것이 필요합니다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믿음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낭망치 않는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치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때때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는 땀을 핏방울 흐르듯이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고 무릎을 꿇고 씨름을 하듯이 기도하는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은 성도에게 기도는 결코 짐스러운 일이 아니고 복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기도는 골드 카드, 크레딧 카드와 같은 거예요. 골드 크레딧 카드를 가진 부자들은 아무데나 가도 카드 한 장만 갖고 가면 다 뭐든지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또 호텔에서 쉴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골드 크레딧 카드를 우리 하나씩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다.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을 얻고 또 해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오고 가지만은 기도로 해결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기도함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18절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범사라는 말이 뭔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아닙니까?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것이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돈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아픈데 난 안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고 진학도 했습니다. 취직도 했습니다. 결혼도 합니다. 그런 거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라는 말은 그 반대될 때에도 진학이 안 될 때에도 취직이 안 될 때에도 돈이 안 벌어질 때에도 건강하지 못하고 매일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감사가 나옵니까? 그것이 감사가 나오고 안 나오는가는 것은 아까 믿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듯이 똑같아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아무 때나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인정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하나님이 섭리자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섭리자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다 죽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이런 징계를 주시는 거겠죠. 내버려 두면 더 죄 짓다가 다 망해버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겠죠. 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빨리 고난을 거두어 주셔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좀 가져주세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 정말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위정자들이겠지요. 그런 위정자들이 아쉽지요. 기도가 이때 무슨 중대본 모여가지고 연구한다고 해결책이 나옵니까? 거기는 대책 정도가 나오지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모이지 마세요. 흩어져 살죠. 집안에 꼭꼭 박혀 있으세요. 두 사람도 만나지 말아요. 먹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다 문 닫으세요. 학원도 가지 마세요. 학교도 쉬세요. 교회도 쉬세요. 그것밖에 못하지. 그것은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코로나를 어떻게 잡아요? 아무도 잡을 사람이 없어요. 백신이 나오면 잡히나요? 백신이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바이러스가, 변형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것이 지금 코로나도 벌써 몇 개의 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이 다르고 저 유럽 형이 다르고 자꾸 변형이 생기고, 그게 백신이 나와도 그게 또 다른 변형에 맞을지도 의문이고, 또 새로운 백신을 또 더 개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참 갈 길이 멉니다. 해결책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백신 만드는데 백신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본부장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중대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데 있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엎드려서 석고대지하듯이 내 탓이다고, 내 부족 때문이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붙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속에 범사자는 다 들어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믿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지. 매를 들어도 어떤 때는 조금 야단을 치는 것뿐이지, 그 사랑은 다 주어도 끝이 없는, 쏟아 주어도 끝이 없는 게 부모의 사랑이듯이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자기는 없어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기 우리 이웃에 살던 모구 의원이라고 의사 선생님, 자식들을 위해서 집도 다 주고 다 내어주고, 집 몇 채 있는 거 유학 보내라고 집 몇 채 다 바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도 의사, 죄송해요. 이름을 제가 안 했으니까. 모구 의원하면 다 밝혀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죠. 돈 많이 들여서 유학시킨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를 하는 것 같지 않고, 제일 공부 안 시켰던 자식이 그래도 효도하는 것 같이 보였고,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줬어요. 자기 집까지 다 주고, 집이 없어서 이 조그만 병원, 조그만 의원격입니다. 의원. 거기에 뒤에 방에서 2-4회가 살다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는 그게 살 데가 아닙니다. 살 집이 아닙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살 집이 아니라고요. 그 얘기 괜히 할 것이 없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그 심정으로 하지요. 그러나 여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모든 것을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다 고난도 유익하고 합력해서 유익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의 단련은 늘 말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죄악된 일 버리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을 이루고, 높은 마음 버리고 겸손하게 하고 겸손 훈련의 과정이고, 셋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세상 줄 끊고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은행 잔고 의지하고 집이나 논밭이 많다고 의지하는 그 마음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는 그것입니다. 성결과 겸손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본문은 이런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그 속에 제가 다 모아서 교회 생활 잘하다. 성도들은 그들의 목사와 장로들을 그들의 일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하고, 목사와 장로들도 반듯하게 바로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은 성도들이 그들의 직분을 귀히 여기고, 아무나 목사가 없고, 목사도 바른 목사 귀하고 장로들도 바른 장로 귀한 줄 알고 귀히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또 교인들은 서로 화목하며 일치 단합해야 하고, 또 성경의 교훈을 복종치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신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고 교훈했고, 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도록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귀한 교훈을 이 짧은 말씀 속에 하셨고, 둘째로, 이거 첫 번째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라고 다 우리가 모아서 그냥 표현했고, 둘째로 또 귀한 요절,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된 특권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우리가 이 짧은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세상이고, 이거는 나그네 길이고, 이것이 영주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굶지 않아요.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구원의 건강과 치료가 되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또 내세를 확실히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범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를 주께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교회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주께서 주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과 특권의 말씀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주께 영광 돌리고, 또 힘써 믿음의 생활 잘 해나가는,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